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일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같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을 자유케 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대와 인정은 사람들의 기준과 욕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질문하죠.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실 왕으로서 이 땅에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대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잊고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하기만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량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들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를 위함이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죄가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의인이 된 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면 우리가 범하는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의롭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기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도 돼.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도 자녀가 잘못되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신 자녀들인 우리들이 잘못된 길,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징계라,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에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삶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고통과 아픔 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사실이,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분리라는 말을 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기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1장에서 선포하면서 왜 예수님이 생명이신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도 생명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꺾고 영생을 주시길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서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의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주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또한 우리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주님의 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셨기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복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수치를 당하셨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결과죠. 빌립보서에서는 복종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네.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거기다 고통과 수치를 동반하는 십자가는 예수님도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한 구원을 받을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에 즐거움으로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 기도로 힘을 얻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셔서 또한 구원받을 우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으로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을 우린 잘 알죠. 끝에 쇠 뭉치들이, 쇠 조각들이,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 있는 것.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당길 때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많은 피를 흘리셨고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른 두 죄수들은 힘겹게 짊어지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꾸 늦어지니까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길 가다가 보니까 건장하게 생겼기에 군사들이 이 시몬을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합니다. 시몬의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멀찍이 예수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모습만 보면서 갑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이 걸으셨다고 추정되는 곳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퍼포먼스예요.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하고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죠. 하지만 시몬이 짊어진 십자가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짊어지길 원하지 않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억지로 지고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 지는 거 싫어했어요. 아마 투덜투덜 됐을 거예요. 명절 때 올라왔다가 재수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대신한 사람은 시몬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비록 억지로 준 십자가였지만 그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경험과 간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모두가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대신 진 시몬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몬이 처음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 얼마나 큰 십자가였는지, 큰 은혜였는지 시몬에겐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간증거리였을 거예요. 제자들도 부러워했을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야, 내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싫어도 때로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은혜들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땐 정말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내가 준비한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고 막 엉뚱한 말이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목사는 설교하면서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설교 마치고 나면 힘이 쑥 빠져요. 야,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말씀 전할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제게 위로가 됐어요. 제게 힘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쁨으로지만 더 감사하지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그 크기는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겠지만 십자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바로 사명이고 그 삶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것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정에 이끌려서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으로 표현되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마라톤 주자예요. 옛사람의 모습, 이것은 죄를 범하는 삶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얽매이도록 하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자로서 아주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이 경주자다 이 말 자체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들은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가를 자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왜 실패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사명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며 영적인 일을 이뤄나가는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정죄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죄의 직분이란 모세에게 주어진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란 영의 직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직분을 가리키는데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모세에게 주어진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모세를 참 부러워하죠. 근데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고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 심판받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아주 짧게 복음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 죄가 용서받고 죽었던 너희가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이 너희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놀라운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직분은 목사에게는 주어졌다. 좀 크게 해요. 목사의 직분 얼마나 귀한데. 네? 따라합시다. 이 직분은 목사에게만 주어졌다. 아멘. 그죠? 아니죠? 이렇다면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고 그냥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내게,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럴 때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린 병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동반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따르죠.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의롭게 하는 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따라갔다가 망합니다. 사람은 약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아무리 완벽하게 보이고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허물이 있어. 나만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의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고통과 아픔과 피 흘림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잡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약해진 우리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무의미해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대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들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이 주어짐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는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와 가족들에게 은혜와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들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복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주어진 은혜들에 감사하십시다. 시몬의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은혜와 복이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